삼손의 극장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역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운동 경기가 설이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이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아웃이면 끝이 나는데 투아웃까지 왔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구의 재미를, 보는 사람들의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재미입니다. 자, 이 역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경기를 보는 자들 하여금 끝까지 긴장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게 만듭니다. 자, 역전은 끝을 아름답게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이전 것은 다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맏아들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 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 얄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다 해놓고 예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뒷북을 칩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그러면 그래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일한다고 했던 애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하시고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둘째니이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싫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이 둘째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둘째가 형보다 더 나은 아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영원히 그 칭찬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30세 되기까지의 관해서는 성경 제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30세 이전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두세 군데 겨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0세부터 33세까지 3년에 있었던 이야기로 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죽음을 한 주간을 앞둔 고난주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는 부족했더라 할지라도 후반기의 인생이 빛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잘했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 잘못해버리면 앞에 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후반기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서 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축구 경기에서 역전 중에서 가장 스릴 있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장골이라고 부릅니다. 극장의 영화 같던 극적인 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료 직전에 호흡을 불려가는 그 직전에 골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규 시간이 90분입니다. 정규 시간은 끝났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면 추가 시간을 더 줍니다. 루즈 타임이라고 그러죠. 추가 시간을 보통 한 3분에서 5분을 거의 줍니다. 그 이상이 잘 넘어가죠. 특별히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이런 일이 없으면,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추가 시간이 되어질 때 이제 대충 경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극장 추가 시간도 3분인데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사람들이, 관중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났구나, 가자. 그런데 그때 골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장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중요합니다.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장거리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 한 주간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새 중에 왕의 새가 특세고 독수리가 놀라서 도망가는 새가 특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특세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시 그 기회가 오기가 힘듭니다. 어제 축구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하고 1대1인데 그냥 위로 탁 쳐가지고 연속 몇 회 골을 넣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골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프로 선수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프로의 신앙은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꼭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일찍 주무시고, 텔레비 다 끄시고 핸드폰도 다 꺼버리시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잘 못 있는 사람들은 물을 2사발을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하면 일어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먹으면 된다. 아멘.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극장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서리는 역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삼손이 자신의 최후를 극장골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붙잡혀서 결국 머리가 깎게 되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센 장수가 정말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힘을 한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다 깔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 입이 이제는 끝났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슬픈 이야기였다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삼손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같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은 들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을 때 여러분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은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 정말 그의 그릇대로 그의 가진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삼손은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비록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정말 아까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천하무적의 종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그런 괴력을 가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 특비 하나로 블레셋 장수들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든 것도 아니고 나귀의 특비 하나 잡고 흔드는데 여러분 1000명이 덤벼들면 그 하나를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대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있을 때인데 그 성에서 자고 난 이 삼손이 성문 문짝하고
그리고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 그래요. 헤브론이 거기서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범하고 이방 여인과 불륜에 빠짐으로써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두 눈은 뽑혀버리게 되었고 다리에 놋줄이 맨 노예가 되어버렸고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며 어리 광대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딥나 평원에서 추수단을 불사르던 그가 여러분 맷돌을 돌리며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짐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삼손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결국은 넘어뜨리게 말았습니다. 사탄은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잔인하게 우리의 약한 곳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꼭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꼭 부정적인 말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늘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명예에 약한지 자존심에 약한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주여 이 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약한 부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슈퍼맨 이상의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영적으로도 자신은 슈퍼맨인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놀아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해도 괜찮을 줄로 알았습니다. 삼손은 신령한 나실인 신분입니다. 그 나실인 신분의 마지막 노선이었던 머리카락을 두고 농담을 하고 여러분 그냥 장난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힘을 잃고 두 눈이 빠집니다. 블레셋의 심판자 삼손이었던 이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성할 것을 가지고는 말로라도 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맷돌은 누가 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귀의 뺨을 가지고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여러분 뺨을 쳐 죽이고 수치를 안겼던 그런 삼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나귀가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곡식밭을 불사르고 죽이던 원수의 꼴 좀 보라고,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고, 네가 블레셋 신을 저주하고 네가 블레셋을 그렇게 해치고 네가 잘 될 줄 알았더냐? 우리의 신이 살아있는데 네가 그럴 수 무사할 줄 알았더냐? 그러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나귀 같은 놈이라고 놀리던 삼손이 지금 자기가 바보 나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참 기특한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시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는 깎아도 다시 자랍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이 특이한 사건처럼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후회와 회환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은 뽑혔고 발은 쇠고랑을 차고 어깨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자리, 그이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한 줌 잡히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 감옥에 나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구나. 삼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깨달음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내 힘인 줄 알고 까불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것은 벌레셋을 물리치라고 주셨는데 그 힘을 내가 헛되게 썼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쳤던 삼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럽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읽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읽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다 읽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8절을 이어서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만. 이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그는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의 기회로, 한 번의 기회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 독특한 동사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부르짖다는 카라, 하나님 이름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생각하옵소서라는 자카르,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해주옵소서 하자크, 저의 허물로 잃어버린 능력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나캄,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계속 구하옵나니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주여 나를 죽여주시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부지 사사의 목숨을 담보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바쳐 나 이제 이것으로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는 일에 내 마지막 남은 생애를 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눈이 먼 다음에야 영적인 세계가 보였습니다. 때 묻고 더러워진 머리카락이 잘려진 다음에야 새로운 언약의 소중함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어디 있는지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마침 신전의 중심을 잡은 두 기둥 사이에 그는 서게 됩니다. 삼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을 오그라뜨려 버립니다.
비명이 막 소리를 칩니다. 아우성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거기에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건물에 깔려서 다 죽습니다. 이때 상황을 30절에서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27절에 보면 삼손이 재롱 부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3,000명이 거기에 모였고 지붕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으면, 얼마나 이 삼손이 유명했으면 여러분 3,000명이 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걸 보겠다고 왔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극장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최후의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도다. 곡식의 신을 비웃던 자가 곡식을 탈곡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에 빠져서 여러분 문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러분 절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이런저런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여러분 그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림사 사람들인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모르지만 조계종 여러분 총무싸움 할 때 보십시오.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론에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 뭐 하나 잘못하면 조금 더 실수하면 여러분 온 언론이 그냥 벌떼같이 달라붙습니다. 사탄이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고 교회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5 방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장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이 마지막 극장골을 넣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혔고 노줄에 매여 있고 머리카락은 다 잘렸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정규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곧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재주를 부리고 저절에 맷돌을 부리다가 언제 그가 쓰러져 숨을 거둘지 지금 그들은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규 시간은 끝나고 추가 시간을 더 준 시간입니다. 루즈 타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안심합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인 상황에 삼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재주를 부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극장은 바로 기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곤 신전의 2 기둥이 무너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전에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었지만 이제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자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 기둥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죽게 되어짐으로 삼손의 극장골이 이루어지고 그의 삶이 마지막을 승리로 그는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의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있을 때에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2 눈이 뽑히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머리가 길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머리가 잘려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눈이 뽑힌 것 같은 절망한 상태에 채탈자도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여러분 머리를 자라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얻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얻는 보화입니다. 11만 번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디슨은 평생 1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건전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포기를 종용하는 친구에게 에디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닐세, 나는 이렇게 하면 귀한 경험이 쌓였을 뿐일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는 있습니다. 힘이 완전히 소진됐다 할지라도, 있는 것 다 날려버려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밀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처럼 희망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생명 걸고 기도로 마지막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삼손이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전에 힘이 강할 때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가 잘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임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여러분 극장골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주었을 때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힘임을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는 삼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는 블레셋 장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울 왕을 오히려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힘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윗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눈이 뽑히고 맷돌질을 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우리가 일어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특세가 바로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가 역전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극장골을 만들고 승리를 장식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삼손의 생명을 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명을 건 기도를 만듭니다.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결코 실패함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승모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017년도 실패로 보낼 수 없습니다. 2017년을 복이는 한 해로 마무리하고 보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특세로 이런 기회로, 이번 이렇게 바꾸는 기회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일어나 특세에 참여하십시다. 우리가 부르짖으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 삼손이 경험한 극장골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영을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맞이할 새해에 바라는 소망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들, 아내의 문제들, 친척들의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하고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양쪽에 적으셔서 한쪽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두고 이번 특설 세기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제출용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